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또 힘 빠지게 만드는 사람, 그리고 힘이 되는 사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첫 번째 부류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두 번째 부류는 함께 동력하지만은 힘 빠지게 만드는 사람,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극소수이지만은 힘이 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판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고, 또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판단이 된다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게도 은혜를 덧입혀달라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함께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이 시간 말씀 전하고 듣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고난당함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들의 기득권 가운데 또 그들의 가르침 가운데 반대된다는 이유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죽일까 끊임없이 음모를 꾸며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엄청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그 당시에 실세였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음모와는 정반대로 아주 유약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름도 없습니다. 한 무명의 여인을 등장시켜서 이 여인의 주님 구속사 가운데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고난에 대해서는 이미 마태복음 16장과 17장과 22장에서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 장차 고난받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그 고난에 대해서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네 번째 고난의 예고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고난에 대한 예고와 다른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제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특히 유월절에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유월절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이 굉장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사건과 유월절의 사건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의 압제와 억압 가운데 있었던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오늘 일치시켜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알지 못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 3절 말씀에서 가야바의 그 관정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임은 공식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비공식적인 모임입니다. 무엇이든지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비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은 무슨 꿍꿍이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산헤드린 공의 공식적인 모임은 성전 바깥 남쪽에 위치한 가지트라는 공회당에서 매번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일, 그들이 볼 때 이 중요한 일을 그저 관정에서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모였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노출화시켰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여기에서 무엇을 결의했는지 아십니까?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 우리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일에는 내가 찬동하지만은 유월절만큼은 우리가 피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다 귀가 있고 머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AD 70년 이 6월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유대인들이 1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바로 그 기간이 6월절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6월절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6월절에 예수를 잡거나 체포를 하거나 또 구금을 시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120만 명 중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주 사역의 무대였던 갈릴리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겼던 사람들도 참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로 여겼던 기적과 이적을 많이 체험했던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을 구금하거나 예수님을 또한 핍박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6월절만큼은 피해서 이 일을 은밀하게 진행하자. 그렇게 결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자, 한편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이와는 대조적인 한 여인의 헌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도유 사건, 예수님께 기름 부은 사건은 이 공간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됐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와 요한은 이 베다니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기록하고 특별히 누가는 가버나움에서 이 도유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은 예수님 공생의 말기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누가는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도유 사건은 예수님 공생의 가운데 초기에 한 번 있었고 또 말기에 한 번 있었고 두 번 일어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계속해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7절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한창 맛있게 식사하시는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맛있게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와서 여러분 머리에 잘 정돈하고 무수 젤을 바른 머리 위에다가 기름을 만약에 부었다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 기름이 음식에 다 떨어질 겁니다. 기분 나쁠 겁니다. 그러니까 동양적인 관습에서 볼 때 그런 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풍습에는 가장 귀한 분, 그 연회 속에서 가장 주빈, 가장 귀한 사람에게 바로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는 것이 이 유대인의 관습이요 전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는 이 한 여자를 가리켜서 나사로의 누이요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라고 직접적으로 그 실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2장 5절에서는 매우 귀한 이 향유 한 옥합의 값어치를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정이 1년 동안 벌어야 될 가치, 바로 그러한 소득에 해당하는 바로 매우 값비싼 향유 옥합이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다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예수님 머리가 아니라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의 그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 이건 여러분 돈 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1,000만 원 줄 테니까 자, 당신의 머리털을 가지고 내 발에 있는 이 기름, 내 발을 씻겨라. 만약에 너무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자기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자기의 그 머리털, 여자에게 있어서 이 머리털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 발에 묻은 그 기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 이거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바로 일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가장 아낌없는 헌신.
이것은 평상시에 주님을 향한 이 여인의 사랑이 얼마나 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사랑은 항상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 표현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날마다 오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마음 가운데 문을 닫아놓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그 가운데 거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었고,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삶 가운데 오셨지만은 그 사랑을 그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랑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미운 털이 박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예수님의 큰 은혜를 입었던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오늘 본문의 무명자인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자신이 어떤 용도로 인해서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1년치에 해당되는 값비싼 향유를 단 한 번에 예수님께 부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의 고백을 그렇게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됩니다. 때로는 예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우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이 시간, 쌀쌀한 이 날씨, 여러분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미리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영광스럽게 계시지 않고 헌신하고 희생하여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백성을 만드신 것, 주님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또한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8절과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이 때로는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다. 분개하는 것을 주동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 본문의 말씀 가운데 9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물론 여러 명의 제자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 말을 한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 도둑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오늘 이 허비한다라는 얘기는 헬라어로 아폴레이아라는 얘기인데 비생산적인 소모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왜 쓸데없는 짓을 했느냐? 이 여인을 지금 나무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헌신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조롱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힘 빠지게 만드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룟 유다를 필두로 한 제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힘 빠지게 만드는 사람. 이 여인은 헌신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머리에 부었고 또 자신의 온 정성을 다해서 헌신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이 그것도 유대인 남자에게 이렇게 하리라는 것은 여러분 참 힘든 일입니다. 얼마만큼 기도로 준비하고 또 마음가짐, 몸가짐을 새롭게 하면서 그 시간을 기다려 왔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그 겉모습, 중심은 읽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드러난 사역만 바라봤던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이런 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본인은 하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합니다. 무엇을 합니까? 말만 합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헌신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힘든 가운데도 그래, 이번에 내가 맡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구성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 이번엔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여의치 못해서 내가 하지 못하는데 당신이 대신 그 짐을 져준다니 참 내가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묵묵히 내가 동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직 차례로 되지 않았는데 당신이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려느냐? 제자들처럼 무엇 때문에 허비하려느냐? 오늘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동력하거나 때로는 동력을 통해서 함께 힘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여인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자신을 향해서 비난하던 조롱하던 오늘 본문의 이 한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그 시선은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안에서 굽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랑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기에는 오늘 제자들의 비난과 제자들의 조롱도 포함될 겁니다. 이 모든 것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이미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주변에서 이런 삶의 변수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았고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행위와 헌신과 충성이 오늘 중도에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헌신을 통해서 조롱과 또 비난을 퍼붓던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제자들아 제발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특별히 원어를 보면은 말씀이 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괴롭게 하다라는 헬라를 보면은 코포스라는 얘기입니다. 찢다, 베다, 쳐내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의역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자들아, 너희가 칼로 베는 듯한 심적인 고통을 더 이상 이 여인에게 주지 말라는 겁니다. 칼로 베는 듯한 심적인 고통을 이 여인에게 주지 말라. 이것이 바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기 때문이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내 장래를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전에 함께 나눴던 변화산상 가운데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춰볼 수 있습니다. 변화산상 가운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하셨습니다. 참 궁금했습니다. 무슨 대화를 하셨을까? 근데 그때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알았다면은 오늘 이렇게 가룟 유다가 말할 때 말렸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변화산상 가운데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하신 그 대화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냥 그 상황만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데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니까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을 때에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그들의 대화 내용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이제 죽임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마리아가 여러분 신앙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신앙의 깊이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예수님과의 그 무언의 대화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이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 말씀하신 것,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하고 내가 이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니까 이제 그때가 유월절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마리아는 평민이었습니다. 평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의 평상시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이야말로 이제 이틀 후에 되면은 유월절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제 죽임을 당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는 1년 동안 평상시에 모아놓은 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오늘 이 모든 것을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맞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는 겁니다.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기 힘든 겁니다. 가난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가 말하는 300데나리온을 통해서 구제받고 또 문제 해결될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은 나는 이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제 죽임 당한 뒤에 나는 이제 승천하게 될 것이다.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은 일평생 동안 단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제자들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지금이 아니면은 이제는 다시 할 수 없는 일평생에 오직 한 번밖에 없는 이 일 가운데 이것을 선히 여겨서 바로 주님 앞에 헌신하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절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철이 없어서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오늘 그렇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절하게 답변해 줍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는 내 장례를 위함이다. 내 창사를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서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눈여겨 듣고 새겨야 될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 쓰는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는 오늘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마다 걸림돌이 되었고 예수님 사역 가운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제자들처럼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힘이 빠지게 만드는 그런 제자도 있었습니다. 무슨 의도로 인해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러나 반면 무명의 한 여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자신이 아꼈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렸던 예수님의 구속사역 가운데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인정합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기억되리라. 여러분은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또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낙으로 여기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주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때로는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잘 육성으로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동력자로부터 칭찬받고 또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주님의 초점은 우리의 드러난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감춰져 있는,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시는 바로 우리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면서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오늘 제자들의 일들처럼 때로는 그것이 주님을 향한 나의 헌신과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주님을 향한 나의 충성이 때로는 원치 않게 그것이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조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러한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것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이미 말씀이 그렇게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서 또 헌신하려는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 때로는 제자들처럼 힘 빠지게 만드는 그런 사역자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뿌리면서 헌신하였던,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렸던 이 여인처럼 주님께 인정받으며 또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오늘도 우리의 이름들이 또 향기를 날리며 또 기억되는 그런 귀한 사역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